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뒤에 할례를 받지 못할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스데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스데반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 설교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스데반 설교가 시작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 이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모독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유대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변호를 하고 있는 설교문이 바로 이제 스데반의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해 왔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이야기, 그다음에 모세 이야기, 그 다음에 광야에 있는 성전 공동체,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건물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신저들,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내쫓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내줬을 때 그분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줬지만 여전히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의 절정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인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입니다. 스데반은 긴 역사를 돌아보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건물이나 어떤 형식적인 제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스데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도. 하지만 그것이 위험한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떤 은사들도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건강하게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한 1년에 66권을 몇 번씩 몇 독했다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소중합니다. 사실 그분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그 안에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니면 한 구절만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큰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마치 우리를 올가매는 원물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면 이 땅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욕심과 이런 것들에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귀가 닫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길이 마치 나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좋은 길을 가라고 미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치아 관리가 되게 중요해. 너희들은 젊으니까 모르잖아. 나이가 들면 치아가 보배야. 치아 관리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사탕 같은 거 입에는 좋고 아이스크림 입에는 좋지만 저도 이야기해 주거든요. 편도가 중요해. 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편도 관리 잘못해주면 몸이 망가져. 편도를 망가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차가운 음식들이야. 그러니까 조심해. 그런데 이제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오직 나는 먹어야 되겠다는 사명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그거 먹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제 병원 가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옛날에 살아왔던 그 삶을 멀리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주일날 매주 이렇게 놀러 다녔던 분이 11시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왜 해줍니까? 부담스럽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에는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조금 살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안정이 되어지면은 쉽게 교만해지고 말씀을 조금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잘 된다. 이것도 거짓된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세상의 삶이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는 바다 위를 향해 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환경들은 존재합니다. 직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인격이 안 되신 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보다 높은 직급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 한마디가 뼈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못 이겨서 힘드니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우리는 왜 그러는가 하지만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있으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웃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또 무너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점쟁이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매일매일의 삶들이 넘어졌다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져요. 큰 일에는 담대합니다. 병이 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굳건하게 먹습니다. 굳건하게 먹는데 조그만한 일,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서 또 쓰러지고 그럴 때 우리를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대반의 결론인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순종하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역사의 긴 결론을 이제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던 그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7장 51절 읽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완고해졌고 교만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목이 곧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종종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막 사는 것, 내 의견이 옳다라고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지는 분들이 땅에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갈 교회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갈 교회가 없어. 어떻게 교회들이 갈 교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걸까? 왜 어떤 환경 속에 있었을까? 물론 저도 그 말씀에 50%는 동의합니다. 갈 교회가 없다. 그래서 저도 갈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지만 또 50%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어떤 게 교회답은 건데요? 물어봅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부흥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요,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큰 교회들이 타락한 이유는 교회를 개척해 주지 않아서 그렇대요. 네, 개척하면 부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또 이야기하죠. 만약에 개척했는데 그 목사님이 인격적이지 않다면,
그리고 개척했는데 그 구성원들이 인격적이지 않다면 되겠습니까? 제자 훈련하면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교회를 그래서 앞에서도 인도해 받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교회는 인간의 지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유다도 예수님을 버리고 갔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 12제자들도 서로 높이 누가 더 높으냐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한 말씀 해줬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나쁜 교회일지라도 물론 아주 나쁜 교회는 피해야 되지만 교회일지라도 내 마음이 엉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좋은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저도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여러분들 마음이 좋은 교회가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늘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해줘도 듣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귀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좋은 약이 있다고 가르쳐줘도 안 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느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귀한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다면 우리는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정해주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장점들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인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말을 들었는데 형제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왜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누구한테는 돈을 더 많이 주고 누구한테는 적게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가난한 형제, 못 사는 형제한테는 더 주면 좋은 것이고 부모님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안 가니까 그거 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형제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을 인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불평하고 늘 반항만 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취물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취물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고.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세우면 만족해요. 교회도 내가 막 노력해서 세우면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사실 자기 노력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노력이 안 들어가면 조금 시시하게 여기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큰 교회를 바라볼 때 시기합니까? 감사가 느껴집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조그만 것이라도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면 대단했다고 막 이야기해요. 괜찮은가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만들었던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물. 나는 그동안 주님만 졸졸 따라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성취물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 성취물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자기들께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심지어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방의 우상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그 앞에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은 콩밭대가 있고 재물에가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줬습니다. 돌아오라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7장 52절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요? 실제로 이스라엘 조상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니까 백성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으려고 체포하고 죽이려고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까지 합세해서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권위와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인격적이지 못해서 잘못된 말씀을 선포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또 이제 요즘에는 교회에서 음란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음란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일부 이 장로님이 걸리고, 이 말을 하면 또 저 장로님이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설교만 끝나고 나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구원을 외쳤습니다. 메시아에게를 예배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를 체포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뜬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소경의 눈을 뜬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경의 눈을 뜬 사건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자신들의 삶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음 굳게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돈벌이 되는 성전의 그 물건 파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결국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한 가지를 더 지적합니다. 7장 5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자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을 받은 거예요. 이방 민족을 볼 때 너희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는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일에는 열심히 했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초점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제사 제도는 결국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예언서와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오실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왜 몰랐을까? 알고 있죠. 근데 그거는 불편하니까 해석 안 하고 싹 빼놓고 어떤 것만 민족을 회복시킬 왕으로 오실 그 본문만 가져다가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대적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하고 아시리아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기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곧았기 때문에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 5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문제의 본질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라도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이 예배가 끝나면 안에 들어가서 말씀 나누거든요. 근데 아이들이요, 말씀이 들어가면 얌전해집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와, 싫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요. 얘들아, 어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어둠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빛의 사람들 있잖아. 말씀을 들으면 나는 힘들지만 내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돼. 너는 어둠의 자식들이니 빛의 자식들이니. 애들이 정신을 차리게 딱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대형교회에 있었을 때 유치부 아이들이 한 220명에서 250명 가까이 모였었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제가 했던 것은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맡게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유치부 처음 했거든요. 다른 사역들을 많이 해봤는데 유치부 설교는 뭐 7부를 넘은가면 안 된대요. 애들이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었습니다. 애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 다른 뭐 만들기 이런 거 안 해도 괜찮다. 나는 말씀에 목숨 걸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30분 말씀 전했습니다. 애들이 5살짜리 앉혀놓고 30분 말씀을 전했습니다. 30분 동안 애들이 됐습니다. 애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말씀을 자꾸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되고 내가 아는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일지라도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눈이 반짝반짝 띄어지기 시작하고요. 와, 그렇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이것 또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것이 내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이 회개했다고 3,000명만 보는데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이겠죠. 그곳에 3,000명만 모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3,000명만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니까 와 이렇게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뭐야 저거 아이고 하면서 이상한 말 하네.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지 않고 걸리는 돌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 임할 때 회개로 나아가는 대신에 방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졌던 것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지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시길 사모합니다. 우리는 모자란 투성이에요.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하지만 건강한 여러분들은 위로보다는 달리는 말은 채찍질 해주는 거예요. 뭐
채찍질을 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설탕 달달한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쓴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쓴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정신 차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 이렇게 어영부영 흐지부지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붙들 수 있도록 말씀 주십시오. 그런 단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누가 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여러모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아들이자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한 능력이 실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세 가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세 가지 놀라운 말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경고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역경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더 강해졌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아낸 사람들은 환난이 크게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쓰러지지 않습니다. 환난아 와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일이 왔을 때마다 나에겐 또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이건 사탄이 주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이거 뒤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 병 뒤에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어. 믿으십니까?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볼 수 있어. 믿으십니까? 아픔 뒤에는 하나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니까 믿음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전체에 신앙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쓰레기를 주울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변화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1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우상, 이방 문화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가 어딥니까? 저 그리스 북쪽 이쪽에, 그리스 한참 위쪽에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그쪽 이방을 신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말씀이 역사하니까 한 번에 우상을 버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 오실 것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겠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것이 확신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된 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고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반복된 죄들을 저지르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하고 타락한 어떤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자연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에서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남아있는데 1장 21절만 읽겠습니다. 1장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이 안 가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을 채우고요.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몸이 두려워합니다.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압니다. 자기가 거부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데, 기적을 보는데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재단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1단계 하는, 어떤 사람은 2단계 하나는 제한합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부흥이라 한다면 아마 일주일 동안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죄의 본성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자꾸 해요. 우리 저 삐딱한 아이들 있죠. 청소년기에. 그 아이들처럼 알면서도 거부해요.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애들 물어보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거든요. 부모님 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 교만한 마음이 찾아와서 싫어 이렇게 애들이 막 하면서 이게 사실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는데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어떤 신경학자, 뇌과학자가 분석을 했답니다. 청소년기에 오면은 왜 이렇게 청소년 병이 들어가는가 이렇게 했더니 뇌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대요. 그래서 부정적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거치는 게 된대요. 청소년기가 뭐라고 하지? 무슨 병이라고 해요? 중1병? 뭐 그런 병이잖아요. 청소년기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해 줘요. 너희 병보다 난 더 무서운 병이 있어. 나 갱년기야. 호르몬이 바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호르몬이 바뀌면서 자꾸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엉겨지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면 자신도 망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악한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의 본성 뒤에는 우리를 사로잡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건 이 세상의 신이 존재합니까? 없지요.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의 수건을 우리 가운데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수건이 덮여있으면 어둡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비치고 있는데 눈을 뜨면 비치고 있어요. 거짓의 수건, 세상의 철학, 과학, 사람들 가운데 상처들 이렇게 다 덮고 있으면 안 보여요.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말해줘도요 안 믿겨요. 그리고 거짓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세요. 세상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존귀한 분들이세요. 근데 거짓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나는 공부가 안 되니까, 나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오늘 거짓의 수건이 벗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 인격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거짓의 수건이 너무 많아요. 미신, 애들 보니까 시험 볼 때 미역국 안 먹고 손톱도 안 자르고 그거 다 없애버리세요.
저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오히려 미역국 먹습니다. 밤에 손톱발톱 자르지 않는 자가 전생 밤에 자릅니다, 오히려. 사단아 몰라가라 하면서 저녁 12시 밤 자르고 있으면 혼자. 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뭐가 묻어온다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세요.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아멘입니까? 네, 저는 장례식장에 시신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안 믿는 분이 저한테 제가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요. 부모님 시신이 장례식장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복음 전하면서 해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 거 극복하셔야 되죠. 우상숭배, 잘못된 사상, 왜곡된 가치관,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은요, 암병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면 이것을 어떤 사람 먹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으라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고.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제가 찾아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또 하라는 사람이 있고, 약을 먹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제가 깨달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마음이 삐뚤어지면은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이 거짓의 수건을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나는 지금 형편에서는 어쩔 수 없어. 혹은 내 성격이 그래. MBTI 기질이 뭐야? 이 사탄의 수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MBTI는 여러분을 방어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MBTI 분석은 나의 성격이 약함 이런 거니까 노력해서 극복하라는 거예요. MBTI에 갇혀 있으면 그 사탄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부터 MBTI를 벗어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MBTI. 저도 뭐 F 기질도 있고, 뭐 I 기질도 있고, E 기질 다 복합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의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F 성향이야.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성향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격이 그래, 기질이 그래.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변화 받고 싶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뛰쳐나오면 되는데 이불 밖을 뛰쳐나오고 싶은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나는 원래 이불 속을 좋아하는 성향이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용기가 없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밖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묶이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 나 하나님 안 믿어.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고난 찾아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결론이 아직 안 났잖아요.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 나중에 마귀에게 묶여 살다가 어떻게 갑니까? 마지막에 지옥에 심판받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연단받아서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돌려 말해. 사탄이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 믿어도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던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가 믿어도 안 되거든? 뭐 어때?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하죠. 뭐 어때?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뭐 어때? 그럴 수 있지. 예수님 믿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주면은요, 사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현실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예외를 만들어냅니다.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성령을 향해 마음을 여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날 길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습관과 경험이나 여러분을 망가뜨렸던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상처들이 있습니까? 실수와 실패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관행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어둠의 순간들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지적한 우리 모든 백성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말씀 핵심은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한번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따라가 보면 그 뒤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짓의 수본이 여러분 가운데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